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정말 오늘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에 우리들의 영적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함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지으신 바 그대로 회복하는 우리 공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는 사무엘상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어찌 보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인 신정체제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왕정체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도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왕이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왕이 세워졌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정체제가 아닌 왕정체제를 바랐던 그 이면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어가는 통치자 왕을 바라보며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왕과 같은 왕을 원했어요. 지금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세속적인 욕망,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이 세워지길 바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라고 저번 주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어떤 왕이 세워지었습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 사울이죠.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요, 여러분,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부흥하고 굉장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사울 왕은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왕의 모습으로 남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왕정체제의 도입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역할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요, 타락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 이 땅,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를 구원할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The Seed,
씨앗입니다. 씨앗.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볼 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운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가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자를 내가 택하였으니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슬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을 향한 사랑이, 애정이, 기대가, 소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 신정체제에서, 하나님의 통치인 신정체제에서 왕을 세우는, 인간의 왕을 세우는, 즉 하나님 나라의 인간의 왕이 세워진다는 이 왕정체제로 갈 때 하나님 마음에 슬펐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기대도 있을 것이고,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원하고 옆에서 얼마나 지원하였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 사울이 왕이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한 사울의 머리 위에 직접 기름을 부어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아픔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왕정체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렸다라고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왕정체제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더군다나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사울 이후의 왕을 새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땅으로 표현하자면요, 그 땅에는 희망이 없는 것만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농사 지을 때 좋은 땅, 나쁜 땅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땅에 씨를 심고 뿌리가 내리고 잎이 자라 뭐 채소든 열매든 수확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옥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농사꾼들이 밭을 가는데 그 땅에서 계속해서 자갈이 나와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돌 같은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땅을 갈고 심었는데 땅이 너무도 메마른 땅이에요. 수분도 없고요, 영양분이 없는 그러한 토질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농사가 올바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출애굽하셔서 여태까지 이끄셨던 이스라엘이 자꾸만 곡괭이질을 하면 할수록 자갈이 나오고, 물을 준다고 줬는데 계속 메말라 버리는 그런 땅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씨드를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재미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자갈밭인 그 좋지 못한 이스라엘 땅에 심으신 그 씨앗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요,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아팠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울을 너무도 사랑했고 사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인 소년 다윗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금 기대와 설렘으로 마구 요동쳤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바라보았던 다윗은 사람이 눈으로 보았던 그 소년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할렐루야. 즉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다윗을 보았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보잘것없고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과 같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이 이 소년에게 있구나라고 사무엘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았더니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얼굴이 붉은 빛이 나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다윗의 얼굴을 보았을 때 다윗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영성을 이미 느낀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로부터 15장 34절 이후 34절 35절 이후로 나오는 이 사울의 실패, 이것부터 새로운 다음 왕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이 내용을 바라보며 앞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이것은 절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진정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방 민족 그 어떤 나라보다도요,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로서 세워지게 만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그 구원의 큰 축복이 다윗의 가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을 통한 소년 다윗,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은요, 자라고 자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 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작은 씨앗은요, 자라고 자라 구원의 혈통,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전 인륜적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실패의 쓴맛을 내가 볼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씨앗의 단면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앞에 사진을 보면요, 위에 있는 것은 감씨예요. 감씨를 반을 잘라놓은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건 강낭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을 잘라놓고 보았더니 씨앗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씨 껍질이 있죠. 이 씨 껍질은 아주 단단한 껍질로서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 껍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잎, 잎이 되는 배. 감씨 같은 경우는 씨가 싹이 트기까지 영양분을 담당하는 배젓,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강낭콩은 따로 배젓이 있지 않고 저 떡잎이라는 곳에서 양분을 얻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처럼 씨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잎이 되는 배와, 그리고 저 배에 양분이 되는 배젓,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배와 배젓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씨 껍질이 단단히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다치거나 혹은 배젓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요, 이 씨앗은요, 싹을 트지 못할 것이에요. 만약 배가 잘못되거나 배젓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요, 싹이 트더라도 올바르게 자랄 수 없는 식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씨로 따지자면 저 배와 같은, 배젓과 같은 이 중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이 사울이 잃은 이 아픔을 다잡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도대체 이곳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긴장해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무엘이 좋은 일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제사를 지냅시다 라고 성읍 장로들에게 권면하죠.
제사를 지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까지 함께 제사를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보기에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참 괜찮게 보였어요. 엘리압이라는 이 청년을 보았더니요, 저 청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실 청년이구나라는 강력한 확신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모나 키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보았을 땐 참으로 괜찮은 청년이었고 그의 용모, 그의 키, 근육질, 어떠한 골격 이런 것들이 그래 왕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는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난 이미 저 엘리압을 버렸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됩니까? 남들 앞에 자랑하지 못할 아들.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 이 막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배경을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치 함께 앞에 띄어져 있는 이 씨앗의 그 속에 있는 배젓, 배, 이것이 잘못되더라도 잘못되면 식물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용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씨앗을 이렇게 갈라보기 전까지는요, 씨앗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씨앗이 건강한 씨앗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아요. 사람도 겉모습만으로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스스로 겉모습은 수려하고 괜찮은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과연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내면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공감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3절을 봅시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다윗, 어리고 어린 소년 다윗을 두고 그대로 떠납니다.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가요. 만약에 내가 사무엘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사무엘이었다면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의 곁에 있었을 것 같아요. 떠나야 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이 다윗은요, 아직 너무나도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 소년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너무나도 기대감에 있었던 첫 번째 왕인 사울. 이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사울이 타락했잖아요. 사무엘은 그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다음 왕이 될 자는 내가 올바르게 똑바르게 아주 딱 부러지게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런 생각이 있을지언정 13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은 사무엘은 떠났어요. 근데 13절 보았더니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의 어떠한 것이 생겨납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어떤 씨앗인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은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씨앗이 가진 특성이에요.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에는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라고요. 겨자씨 한 알은요 땅에 심길 때에는요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씨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쉴 만큼 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즉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겨지면 스스로 자라나고 그 어떤 풀보다 크게 되어 공중의 모든 새들이 찾아와 쉴만한 안식처가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근데 여기엔 동일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앗 안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트고 자라난다라는 거죠. 아까 사진으로 보았듯이 씨앗 안에 있는 배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배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겨자씨 비유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나서 이 땅에서는 그 무엇보다 작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찾아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한 공감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도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해낼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이 은혜가 있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다윗의 삶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 충만, 어노인팅, 기름 부음,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 열매를 맺고 더 자라나 공중의 모든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더 시드, 즉 씨앗입니다. 씨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공감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 자랐는지 모를 만큼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또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윗을 두고 고향으로 떠날 수 있었겠죠. 또한 겨자씨와 같이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을지라도요, 자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날아와 쉴만한 안식처가 될 만큼 큰 기적을 이룹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강력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감교회와 더불어 많은 교회들, 특히 우리 주만 더하다, 더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들에 속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씨앗, 더 시드, 이 씨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패하였던 왕 사울,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였구나,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마르고 타락해져 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의 씨앗, 희망의 씨앗, 능력의 씨앗을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죠.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영에 감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내 모든 것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